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창조로 시작하시고 재림으로 완성하시기로 설계하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이 있기까지 이 나라와 산움교회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에 산움교회 공동체가 영적 조직과 영적 예산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프신 분들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새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는교회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여 서로가 화목한 가운데 연말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연초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나 이뤄놓은 것이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제라도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또한 직장에서 올해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 진실로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흔쾌히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사는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고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지체들이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긍휼을 필요한다는 것을 깨닫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 각 가정과 직장에서 저희의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난과 정죄는 저희가 버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특별한 날이기보다 무감각하게 매년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무디어져 있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 돌이켜시고 주님을 영접한 처음의 설레임을 회복하여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모두에게 소중한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이 추워질 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하게 충실하게 또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몸이 아프고 약해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속히 회복해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점점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키워나가며 주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는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예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심령마다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큰 권능이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고집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맛대로 골라서 듣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옥토와 같아져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치유된 심령으로 한 주 한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들과 사랑과 평안을 나누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예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단 한마디죠. 제목이 그대로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작년 12월 15일 우리 산운교회는 대화재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지난 맥주 감사주일에 입당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뭐 완전하다, 공사가 다 끝났다, 또 자꾸 문제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산운교회의 대화재 사건은 화재 발발에서 복구까지 1년을 조금 넘기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그 힘든 것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화재에 나서 복구하는 기간도 산운교회 역사 속에서 매우 힘든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작년 이맘때, 날씨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겨울 맞아서 첫 강추위 때 불이 난 거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원상이 거의 복구되고, 덤으로 꼭 필요한 시설 공사도 하게 되고, 특별히 장로님들 중심으로 한마음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한 오늘의 이 자리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그저 감사로 충만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김일수 장로님,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달래고 을르기가 하시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화재 사건 1주년이 되는 주일에 주님께서는 저희 공동체에 10계명 중 8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십계명을 꼽는다면 어떤 계명이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계명. 아니, 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좋아해요. 아니, 굳이 찾는다면 어떤 계명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어떤 계명이 좋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라는 이천범 목사님 설교가 있었죠.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고른다면 어떤 계명을 고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 중에서 내가 제일 가장 잘할 수 있는 계명, 그 계명이 여러분 제일 좋아해야 할 계명입니다. 그거부터 해야 되니까요. 잘 안 되는 것은 좀 나중에 해도 돼요. 잘 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도 제일 좋은 계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큰 계명을 붙잡는다면 처음부터 넘어지기 쉽죠. 가장 낮은 단계부터 하나하나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나는 주일 성수에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지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는 너무 그냥 쉽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한 예를 든다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아파트에 산다면 엘리베이터도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다 서도록 조작을 해버려요. 밥도 그날 다 해놔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도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층마다 계속 쓰니까 그냥 내리는 거예요. 손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별거 아니죠, 물론.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느냐면, 가령 100가지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면 이 사람들은 120가지 지키는 거예요. 혹시 잘못해가지고 조금 실수해서 100가지 딱 지키다 보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약속 잘하려면 어떻게 미리 가지 않고는 잘할 수 없어요. 딱 맞추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늦어지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먼저 가야 딱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나요? 아마 그냥 되면 지키고 안 되면 못 지키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안식일이 참 좋은 계명이기보다는 저에게는 이 8계명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요. 지난번인가요? 그 미래가 불투명한 환락의 나라 로마를 제대로 통치하려면 당시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했던 그 콘스탄틴 대제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런 얘기를 전한 바가 있죠. 제 7계명 설교할 때 그랬는데요. 목사님은 맨날 그때마다 그때가 최고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대왕이라면 한국교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위치에 만약에 서 있다고 가정한다면 로마 제국에서는 7계명을 붙잡았다면 오늘날 한국교 현실에서는 우리 산업계 공동체에서는 어떤 계명을 붙잡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마 8계명이라고 믿습니다. 8계명을 붙잡아야만 이 한국교회가 내려앉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교회가 대단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공동체였다.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진실한 공동체였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 한국교회 브랜드를 회복하는 것도 아마 이 계명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8계명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는요, 앞에 수식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아닌 것, 세상적인 걸 생각하는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 영역이 너무너무 넓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이 계명에 따라 온전하게 살기만 한다면 한국교회 브랜드는요, 세계 최고의 무슨 구찌가 최고인가요? 한국교회는요, 세계에서 다 인정하는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면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에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 세상의 것, 다른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지 않아야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라기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시대에 활동한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언자였는데, 그는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서 온전하게 회개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산운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기에 내려앉고 있다고 본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어찌 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산운교회를 새롭게 하는 최고의 계명은 분명 8계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8계명은 지금의 세계교회, 한국교회, 산운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저의 신앙생활의 지성소 같은 계명을 하나 고른다면 저는 10계명 중에 8계명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제 스스로에게 늘 강조하는 것 하나, 나는 정직해야 한다. 적어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정직해야 한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제 자신에게 이 지성소처럼 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물론 넘어진 적도 많이 있지만요, 10계명 중에 가장 수준이 낮고 가장 평범한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쉽고 평범한 계명이라면 오히려 중요한 계명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계명이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니까. 10계명을 다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있대도요, 그 10계명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단독으로 있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 계명 하나만 제대로 통과한다면 다른 계명이요, 통과하기 쉬워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이 8계명을 좀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8계명이 수월하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니까. 지킬 수만 있다면 정말 중요한 계명이다니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정하신 것이 단지
도둑질을, 이웃집 물건 훔친 것만을 말씀하실 리가 없죠. 히브리어로 도둑질은 가나브라는 말인데요. 옆으로 제껴 놓는다는 말이래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추구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가 다 이 가나브예요. 도둑질이에요. 남의 것, 정당한 대가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 무슨 뇌물, 회사 것 마음대로 쓰는 것, 세금 탈루, 주가 조작, 논문 조작, 입시 비리, 채용 비리, 최첨단 설비를 이용한 수많은 도둑질, 다 도둑질에서 포함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이 앞에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면 돼 있지. 앞에 형용사, 관형사, 이 꾸미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또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도둑질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 똑같아요. 하다못해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는 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지 아세요? 이 자연도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관리자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계명 같이 않아 보일지 몰라도 모든 도둑질이 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계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이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도둑질 없는 나라는 분명히 경제가 산다고 믿습니다. 도둑질이 근절된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에 웬만한 사람들요 다 열심히 살게 돼 있습니다. 도둑질이 판치는 세상이라면 정상적인 노동으로 살려는 사람보다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회의 공정은 무너지게 돼서 노동 생산성 떨어지고 경제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렇게 브랜드를 높여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로 쓰임받기 때문에 이 계명이야말로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보라는 계명이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기까지 하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날은 도둑질이 만연된 세상입니다. 대선 후보들 이 검증하는 거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 그러고 상대방만 공격을 해. 사실은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못 보기가 쉬워요. 자기 정당의 잘못을 못 보기 쉬워요. 다른 데서 지적하면 야 정말 내가 회개해야지.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제도를 고쳐가는 일에 서로가 앞장선다면 이 대선이 우리나라를 공정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가게 될 텐데 오히려 자기들은 감추고 상대방은 공격하고 법만 어기지 아니하면 죄가 안 되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도둑이 만연된 그런 세상으로 더욱 치닫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지 않나요? 참 통탄한 일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에서 선교여행 하다가 모택동 이야기를 이러하는 중요한 어떤 그 감동적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모택동이 다 나쁜 놈인데 대단한 것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중국에 가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중국에는요 어떤 시장이나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이 추가 달린 저울로 달아서 팔아요. 여러분 수박을 사는데 이거 한 개 얼마요 하고 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팔지 않아요. 모든 수박도 다 저울로 달아가지고 이게 얼마큼 되나 해가지고 팔아요. 사과 어떻게 사요? 우리는 개수로 사죠. 그 사람들은 저울로 팔아요. 어떤 것도 다 저울로 달아서 팝니다.
모택동이 그거 지시했대요. 모든 시장은, 모든 인민들은 다 저울을 써라.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기 잘해요. 물건 사고 파는데 서로 못 믿는다면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14억이 15억이 먹고 살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 저울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 너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잘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은 1000만 명, 몇백만 명씩 언제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울을 통일시키면서부터 배가 고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여러분, 저울은 하나 속이지 않았더니 나라가 살더라.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게요, 뭐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는 게 도둑질이에요. 그 사회가 저울은 하나 속이지 않았더니 전 시민이 먹고 살게 됐다니까요. 그렇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대학 비리, 논문 작성에도 수많은 도둑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걸리는 사람 몇 분 안 되니까. 아니요. 정말 도둑질이 많습니다. 땅을 사고 파는데, 집을 사고 파는데 정상적인 거래가 아마도 요즘에는 하도 검사하고 또 걸리면 뭐 벌금 내고 하니까 좀 적어진지 모르지만 관행이에요. 도둑질이 관행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빠도 말했지만요, 브랜드가 좋은 상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상품은 속이지를 않으니까. 중국에서 짝퉁 사오면요, 한 달 쓰면 망가져. 그게 다 도둑놈들이지. 속여먹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브랜드는 왜 비싸요? 속지 않으니까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우리나라에서 브랜드가 높았던 때가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요, 한국 교인들의 브랜드가 높았어요.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저 사람들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아. 그 브랜드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취직할 때, 한 17살 때 취직한 것 같은데, 직장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직장 들어갈 거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드디어 서소문에 있는 한 전파사 같은데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취직하기 어려워요. 왜? 보증을 안 서주면 그 도둑질하는 놈이 많으니까 취직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장이 불교 신자였는데 어떻게 그분이 저를 취직했을까요? 딱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를 취직시켰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은행 업무를 비롯해서 자기 통장 관리 다 저에게 맡겼어요. 제가 한 1년 거기서 근무했는데요. 교회가 브랜드가 있었다니까요. 그렇지만 목사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 잘 킨다고 한국 교회가 잘 되나요? 어찌 혼자서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초기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 다 속이고 관행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고집 부리면요 손해만 봐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 교인이요 40명? 30여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 저희 교회가 화재가 났을 때 제가 기도 도와달라고는 못하겠고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러나 내가 말만 해도 도와달라는 말이 되니까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기도는 내가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친하니까 기도 부탁하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니 조그만 교회가 100만 원이나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한번 점심때도 탈금해서 만났는데요, 그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 코로나 위기인데 그 교회는 재정이 40%가 그러니까 4천만 원이나 더 나왔다고 하더라고. 이 교회는 재정이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보통. 근데 4천만 원이나 더 나왔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절반 이하로 사례비와 관리비를 쓰고 그 절반은 다 구제와 선교를 쓰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해에는 4천만 원이나 더 나왔대요. 아니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코로나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5명 나왔는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하니까 30명이 새벽 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서울의 개척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멀어서 어떻게 새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전 교인이 다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도 100% 참여한대요. 성경 공부도 100% 하고. 은혜가 충만하니 헌금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헌금이 4천만 원이나 더 나와가지고 전 교인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결정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에 있는 정말 어려운 교회 10개를 골랐답니다. 그 교회가 400만 원씩 10교회를 도와줬다는 게 그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면서 교인들이 막 신바람이 났대요. 자신들이 바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여지니까. 장로인 자신이 너무너무 놀랍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바치진 물질을 제대로만 주님 뜻에 따라 쓰기만 한다면 아마 웬만한 성도님들은 정성껏 헌금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쓰기 때문에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풍성한 그러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회에 도둑질만 없어진다면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아마 신바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세상의 도둑질을 금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회라는 그런 역사를 아실 겁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기독교 대부흥의 역사.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가 영국의 웨일즈 부흥 역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웨일즈 부흥 역사는 1904년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웨일즈 부흥 역사에 일어났던 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영국의 한 보석가게 주인이 교회가 막 부흥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다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맨 소리치고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울고 불고 그냥 너무 떠들어가지고 내 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교회를 어떻게 나오느냐고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고 대단하지만 그래서 나 다시는 교회 못 가겠다고 그냥 와버렸대요. 실망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됐는데 한 젊은이가 보석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사장님 내가 몇 년 전에 이 보석가게에서 내가 훔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보석을 갖다 주더래요. 몇십 년을 장사해 왔는데 보석가게에서 보석을 훔쳐간 사람이 가져온 건 처음이에요. 처음. 여러분 누가 보석가게에서 훔쳤는데 그 보석가게 갖다 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네. 그리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흥의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에 거의 똑같습니다. 스왈론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썼다 그래요. 교회 은혜 받은 성도들이요 얼마나 회개 운동을 하는지 몰랐답니다. 근데 교회에서만 그 회개 운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고백이 마을로 거리로 가게로 그냥 쫙 평양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도둑질한 것을 갖다 주고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다 주고 빚 안 갚고 도망간 사람이 빚 갚자고 돌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평양 전체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흥운동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부흥운동은요 회개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운동의 중심에는 물질에 대한 죄가 무엇보다도 컸고 그것에 대한 회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8계명만 온전히 우리가 지킨다면요 이 세상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킨다면 시험을 해봐라 내가 복을 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한국교회 기독교 운동 중에 성공한 것을 든다면 저는 자선남비 운동하고 최일도 목사님의 바포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운동은 불신자들 사이에서까지 인정을 받는 운동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느냐?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생명 맞춰 도우니까 성공했겠죠. 희생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그 밑바탕에 뭐가 있겠어요? 물질에 대한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 운동 실패합니다. 자기들이 준 돈이 어디로 빼져나갔다? 그럼 누가 헌금할 리가 없습니다. 단체가 커지면 부패하기 쉽습니다. 바쳐진 물질에 도둑놈이 없고 도둑질 같은 잘못됨이 없을 때 그 헌신과 섬김은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한 교회를 위해서 30년 몸바친 목회자들이 물질의 문제가 돼가지고요, 교회들이 망하는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공동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것 역시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돈 세상입니다. 경제가 중심에 있습니다. 도둑질 없는 경제활동이 전개되는 사회라면 어떤 사회라도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누가 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비치고 소금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둑질이 만연한 사회에서 누가 그렇게 사냐고요? 교회 공동체에서만이, 도둑질이 없는 교회 공동체에서만이, 도둑질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도요, 도둑질이 없는 교회 공동체만이 그런 신앙 인물을 배출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수도원 운동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꿈을 꾸느냐면요,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빈털터리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느 누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가 있을까? 사흘 굶어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데, 사람이 없다는데, 사흘 굶으면 다 담을 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세상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분이 있다면, 그렇게 산 선교사가 있다면, 그렇게 살았는데 빈털터리가 되었다면, 저는 그분들은 삶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담감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수도원 운동을 하듯이 하고자 했어요.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일반 교회가 잘 안 되면 다른 단체가 그런 일을 해나가서 감당해서 그 물결을 교회로 집어넣어야 돼요. 돈에 대해 어떤 기자나 국세청이 낱낱이 조사한다 하더라도 일체의 비리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끄러움 없이 모으고 쓸 수만 있다면 그 운동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돈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위기에서도 신앙인들이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요, 나도 바르게 살 수 있다. 왜? 내가 살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둑질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 축복이 100% 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100% 도둑질만 하지 않는다면 뭐 재벌이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이 물질의 축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세상을 위해서 마음껏 물질 쓰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8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에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저의 체험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구절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지만 저는 체험적으로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분들이 있다고 반론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분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10계명에서 찾는다면 8계명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뭐 11조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에요. 여기 도둑질의 앞에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을,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떤 것이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10계명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왜 10계명이 중요하냐? 이 10계명은요, 아니 11조는요, 이 모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떤 도둑질도 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11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11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을 드린다면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 않은 거예요. 부정한 방법의 모든 수익은요,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1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아야만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1조로 온전히 성별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둑질하지 않도록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8계명이야말로 가장 복을 받게 되는 계명이 분명합니다. 제이 존이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이 8계명의 그 범위를 이렇게 넓히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둑질이 벌어지면 엄청난 손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유, 뭐 도둑질 했다고 그 도둑 맞은 사람하고 도둑한 사람만 손해보고 뭐 그런 거 끝이지. 여러분, 대선 과정에서 지금 재판들 일어나죠. 그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 수십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산성 없이. 재판에 이기려고 그 도둑질 했다 안 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엄청난 돈 수십억 수백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도둑질 때문에 무슨 도난 경보기, 경찰관 충원해야지, 경비원 둬야지, 무슨 시스템 만들어야지, 이 뭐 보험 들어야지, 이 모든 것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지, 상실감 생겼지, 잊어버린 것만 손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도둑맞은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람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사회인으로 살기까지. 그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될 수 있고 남 죽이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도둑 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 거 아니에요? 예? 물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니까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지.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이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다면 보통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만 지킨다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고 시험해 보라고 하시며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린다면 그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게 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도둑질 안 하느냐? 사도 바울은 네가 벌어서 남을 돕게 되면 드디어 도둑질을 벗어난다,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을 포함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11조 생활을 한다면 도둑질에서 벗어날 거예요. 벗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가장 1차적으로 하시는 명령은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신앙인으로서 영육 간에 최고로 축복받는 길은 11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도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11조를 어려운 가운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지, 풍성케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11조를 어떻게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웬일인지 어쩐 일인지 알 수 없이
전혀 이유도 알 수 없이 11조 안 한 것보다 더 몇 배로 더 많은 것으로 손해보고 힘들게 하고 병도 들고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유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려면 제 8계명을 온전히 지키려고 한다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 엄중한 말을 좀 마음에 새겨야 할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은요, 두 주인을 섬기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해석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게 도둑질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 도둑질이 일상화되어 버려가지고 도둑질 아니라고 생각하는 도둑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 제8계명을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시대는 말라기 시대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이 경고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교회 부흥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8계명 잘 지키게 하옵소서. 넘어지면 바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것은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내 모든 것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기관헌금, 1,000번째 성경헌금, 오특의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하나님 제목에 따라 고백에 따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정성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어려워서 여러분 방역에 정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만나도 절대로 이렇게 접촉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24일 행사가 없고요. 25일 날 11시 예배만 연합으로 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영상 제작 부탁을 했는데 올해는 좀 막 들어오는 게 별로 없네요. 이번 주간까지 한번 예수님 생일잔치 한번 집에서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한번 만드셔서 보내주시면 성탄절에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성탄 선물 우리가 모아서 다음 세대에 선물하는데요. 오늘까지밖에 안 모으는 거 모르겠네요. 넉넉했는데 올해는 조금 덜 넉넉한지 모르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26일 날 있고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이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이상욱 임윤자 권사님 장남이 아니고 둘째인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것만이 아니라 박사학위에다가 이제 바로 담임 목사 청빙 서류 절차를 받고 있대요.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미국에서 담임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호 집사님 오셨는데요.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림절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군복무 대학 입시 연로하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히 노양근 권사님이 암이 자꾸 재발하셔서 보험을 들여서 몇 년을 치료받았는데 자꾸 재발하니까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대요.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한번 보통 그런 일도 없이 많이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용을 해결할 길이 없대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한번 모금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8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형편과 환경의 어려움 아래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